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 성숙의 방법과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느낌과 감정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느낌이 있든 없든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되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고 난 후에는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장해 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장성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영적으로 자라가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악들 그리고 행위들이 하나씩 버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 영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고 변화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벗고 거룩해져가는 성장의 길,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첫째로 예수 믿기 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옷을 입고 벗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마치 낡은 옷을 벗듯이 죄된 성품을 벗어야 합니다. 버리되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벗는 것은 계속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버리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싸움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보면 첫째가 모든 악독이죠. 모든 악독이란 마음속에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속이는 것. 사람을 속이든지 부모를 속이든지 친구를 속이든지 속이는 것이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비방이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낱말하는 것. 이게 비방이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타인이 잘된 것을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버려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고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 속이는 거,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과 싸우고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뭐냐 하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의 핵심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전하다고 말씀하시죠. 순전하다는 말은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가감되거나 섞이는 것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뜻이 가미되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의 말씀, 이것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 이래야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벗고 있는지요? 새사람의 옷을 얼마나 입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대개 신앙생활 중에 은혜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먼저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찬양하지요.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한 단계, 은혜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갑니다. 숨만 쉬고 숨을 쉰다고 살 수 있습니까? 감동만 받는다고 건강해집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기도를 세우고 찬양을 세우고 봉사를 세워나가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웃기는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갈망하는 말씀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편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섞이지 않고 가감되지 않는 순전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 영적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썼던 방법을 보십시오. 말씀을 가감하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3장 3절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첨가시켜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변경시키죠. 사단은. 또 말씀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신앙의 시험,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감하거나 말씀을 빼버리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누구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같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돌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된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정으로 쪼아서 버려진 쓸모없는 모퉁이 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산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라. 이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롭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바쁘고 활력 있게 움직여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파당이 많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성한 어른들,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눈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가져갑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지요.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상승합니다. 사랑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축제의 예배,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각자 개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영적 수준이 낮아 있으면은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그것은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분의 변화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파합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통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있잖아요. 1절에서 10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죄된 성품을 버리라. 그러면은 죄된 성품들, 이 네 가지의 성품들, 옛사람의 본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 신령한 저지를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삶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런 인격, 그런 삶이 하나님을 닮아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요일 밤에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 그 방법,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악된 성품을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와 싸우고 헛된 것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내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소화력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영적 성장. 그런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응집력들이 가정에 전도를 하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수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